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공동번역은 좀 더 의미 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어제 우리는 교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의 극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교만의 정점이죠. 그러면 지혜자는 그럼 교만은 패망하고 또 멸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삶으로 이끄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이제 겸손의 삶인데 겸손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기 이 좋은 것이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혜자가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에 번역된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주의하는 삶, 이게 이제 겸손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또 진행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삶을 보면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아무리 기후가 악천후고 또 뭐 밤중이고 또 형편이 아닌 것 같아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멈추는 것, 가고 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두세 명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2024년도에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장 읽는 일도 하고 또 세 장씩 읽는 일도 하고 또 그것을 또 함께 문제를 내서 풀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제가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에 주의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또 말씀에 주의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은사, 각양 좋은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합의하시면 제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병들어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악한 영에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각양 좋은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그런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믿음의 선조, 믿음의 원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가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출발할 때 그가 따라갔던 것,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 고집을 따라가고 그렇게 고집대로 살고 이런 게 뭐라고요? 교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주의하는 삶.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다 잊으시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비가 막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비가 막 쏟아질 때 방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기 7일 전에 비가 오기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뭐 비가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뭐 구름이 낀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기 LA도 오늘부터 비가 온다 그러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또 로이 할아버지네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다 천막으로 덮어놓고 또 그 천막은 또 뭐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나무 판자들을 그 널려 있는 거를 하나씩 주워다가 다 또 못으로 박아가지고 해놓고. 근데 사실 저는 루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야지 비가 안 새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비가 오면 차에서 자요. 그 추운데 그냥 뭐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덮고 차에서 자는데 너무 보기가 딱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한 4-5시간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천막으로 덮어놓고 이제 비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거죠. 이 노아도 7일 전에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때 들어가라. 그럴 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좀 와 닿고 내키는 것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 좀 아닌 거에는 그냥 좀 적당히 또 반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자가 오늘 삼가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식양대로 또 여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이제 오늘 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모세를 보아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말씀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출애굽기가 결론이 지어지는 이 40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말씀 읽어보죠. 또 성막 위에 막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지 정말 지루할 정도예요.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법궤를 만들어 놓고 덮개를 덮는 것도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떡을 진설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뭐 떡은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진설병을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 떡 하나 올려놓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장에 계속 반복돼요. 정말 죄송할 만큼 또 반복되어져서 이걸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같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같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도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데 향 피우는 거는 뭐 그거 불 피워가지고 향 이렇게 넣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같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모세의 그 광야의 삶의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말씀을 따라 통과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장면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덮개를 하나 포장고 그 이렇게 천 조각을 이렇게 덮는 뭘 그걸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까? 근데 향을 피우는 일, 떡을 진설하는 일, 여기 보니까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일,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이 그 이를 섬기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것도 뭘로? 말씀을 따라서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샤워하셨나요? 샤워하시고 나오셨을 텐데 그것도 그냥 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부시시하네. 그럼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신뢰가 되니까 샤워를 해야지. 그리고 샤워한 게 아니라 뭐대로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에 주의하는 삶.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명령대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것도 다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오늘은 지혜자는 주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있다면 무슨 재정이 풍성한 거, 성도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다 귀한 일이지만 진짜 귀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목회에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에게 그걸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한 게 뭐야? 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으로 오면 요한계시록이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거는 다 외워두셔야 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액션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읽는 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꿈만 같은 좋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삶이 경험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어야지 그걸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읽어야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자와 듣는 자. 네. 이 듣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안 열린 경우도 있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들려드리잖아요. 이 듣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는 간증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이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제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 뒤에 좀 히로 좀 꺼주시겠어요? 말씀 이제 시작되면 끄면 좋겠어요. 이게 앞에 이렇게 메마른 공기가 와가지고 제 목이 잠겨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요 자가 그럼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같은 의미를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표현을 달리 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 잠언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이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